이 세상에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현상적이고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을 잘 분별해야 그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맛, 맛있다, 멋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맛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좀 맛이 없다고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차림새가 지금 성도님들 다 멋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멋이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좀 멋이 없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소금과 빛.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을 자칫 부수적인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소금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맛입니다. 빛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멋이기 때문에 맛과 멋이 부수적인 것이라서 소금과 빛조차도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이 치명적인 실수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부수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꼭 있어야 할, 뜨겁게 사랑하는, 자신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살려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역으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부수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땅의 티끌 한 점에 불과한 인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영존하신 하나님께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부수적인 사항을 시시한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의 소금과 빛은 본질이요 필수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금의 특성은 순결의 상징이었고 방부제였고 음식의
맛을 내는 종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었고, 인도하거나 희망을 제시하는 상징이었고, 경고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소금과 빛의 삶을 충실하게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부담이십니까? 아니면 영광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짜릿짠 소금 맛을 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두움을 자신을 불태워서라도 환하게 비추는 횃불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순간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한결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삶에 지쳐 유리 방랑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그 어떤 유혹과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 앞에서 담담히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말입니다. 한없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되 강렬한 믿음과 용기, 뜨거운 사랑과 열정, 헌신으로 하늘 뜻을 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넘실대는 추악하고 저열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물론 그것들을 고매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가물거리는 기독교 신앙의 광채를 세상에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날 고통과 슬픔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바라보며 분연히 일어나 활력과 희망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참 소망을 안겨주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십니다. 왜요? 당신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이 자리로, 당신의 자리로, 소금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맛과 멋이 가득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맛과 멋에 쩔여져야 합니다. 단순히 적셔지는 정도가 아니라 김장할 때 배추가 소금에 쩔여져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맛과 멋에 쩔여져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유감없이 발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저함 없이 거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멋을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자기가 꽃이 피어 있는 동안 골방이든 광야이든 악취가 곳이든 그 어디든 따지지 않고 자신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냅니다. 자신에게서 그 맛이, 그 멋이 잘 안 난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한테는 예수님의 맛이 잘 안 나요. 나한테는 예수님의 그 멋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맛과 그 멋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꿈꾸시면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길을 걸을 때 그냥 거시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맛과 멋을 꿈꾸시면서 한번 길을 걸어보세요. 운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대여섯 시간 가지 말고 이 예수님의 맛과 멋을 꿈꾸시면서 한번 운전해보세요. 사모해보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나고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고야 합니다. 그것도 어설픈 맛과 멋이 아니라 그윽한 예수님의 맛과 멋이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꿈꾸세요. 사모하세요. 꿈꾸고 사모하기만 하면 왜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나는 꿈꾸고 사모하기만 했는데 왜 이게 내 삶 속에서 맛으로 멋으로 뿜어져 나온 줄 아십니까? 매우 유능한 매우 탁월한 이 세상 최고의 컨설턴트가 계십니다. 나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1:1 맞춤 개인 지도를 해주실 최고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상담가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그냥 재미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직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오직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성도님들 곁에서, 우리들 곁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언제든지 콜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마운 성령님, 이 놀라운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남은 여생의 파트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파트너로 삼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돈은 날개를 달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명예와 권력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그것들은 나를 초라한 구석으로 패를 칠 겁니다. 성령님을 파트너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하고 실패한 자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 저항,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가 그렇게 세상을 살기를 기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미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 분, 그분께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내어주신 분, 더 철저하게 그분을 섬기시고 그분께 순종하시되 아직까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서 좌지우지하고 살았던 분들, 이제 그것들을 그치고 그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시기를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꺼려지고 부담스럽고 용서하기 어렵고 아직도 응어리진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도 계시고 나의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눈물겹고
화석, 이 모습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나의 영이 너무나 어리고 연약하기에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 이 한량 없이 넓으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는커녕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공동체와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봐주시옵소서.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교사선교회와 학교와 마을과 또 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셔도 좋고요. 나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이여 찾아가 주시오. 그분에게 새 힘을, 위로의 영을, 긍휼의 영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되라 하시고 빛 되라 하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부자유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니까 진리 되신 성령이시여 주님이시여 그분을 찾아가 그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계시와 능력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어떠한 두려움도 내어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과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